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7월 두 번째 주일인 7월 11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사모했던 그리워했던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곧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영과 진리를 부어주심으로 섬겨주시는 놀라운 예배가 저희들 가운데 역사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남의 생명을 취하는 놀랍고 신비하고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또한 듣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이 부족한 자를 또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온전한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그 미랄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8절 이하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 이하 21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8절 이하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깊은 자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으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믿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레마, 진리의 영으로만 들려주시는, 우리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며,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그를 부를 수 있는 자, 그 이름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자 되어 구원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것이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하는 요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파수꾼, 기쁨의 발, 복음의 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첫 번째 파수꾼이며 사도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파수꾼들 될 수 있는 자들 된 것이죠. 곧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거를 복음에 순종한다는 거라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복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새 말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위에 절 8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레마, 그 말씀이었다. 믿음으로만 알게 된, 진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만 알게 된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드디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주역이 아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
증거하는, 당신을 증거하는 소리를 내게 해주도록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주신 것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소리로 선포되어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 소리는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본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 모든 것에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들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들려주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찌 들을 것이요, 그것을 들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였으면 또 우리가 어찌 들을 것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요,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이게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런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누림,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만질 수가 있게 돼요. 생명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것은 생명이에요. 심지어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만질 때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를 우리가 함부로 만질 수가 없죠.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만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살리러 오시기 위해서 영이 되어 오신 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은 영이라는 그 말로 오시고 영으로 오신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는 창조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소리,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 우리가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게 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니라 전하여졌다, 전해주셨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취하여 가르치고 다시 전환하여 뒤집어 전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믿음을 주는 그 레마로 들려주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말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땅의 것으로 취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떻게 뭐 적용이나 하고 이러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왜 그렇지 않다고 할까요? 다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 누구?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들. 그래서 진리가 아직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되고 고발된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고발장, 고소장이 취하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재판정 안에서 끌려가서 재판받고 있는 그들을 놓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에게 이미 창조를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셨고 이 성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선포해 주지 않았느냐?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들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구약에 있는 말씀을 4곳이나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18절에서 인용하는 것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나머지 것들도 계속해서 신명기서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며 사실 이게 구약을 읽는 건지 신약을 읽는 것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갖다 채워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옛 언약이라는 그 첫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다 선포해 줬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실 약속의 말씀을 이미 구약이, 옛 언약이, 첫 번째 언약 우리에게 다 증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약속의 후손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것을 대망하여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잉태되어 마리아처럼 잉태하는 역사, 아들 갖는 역사,
그것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아니 약속은 그냥 이상한 약속으로만 붙들고 살아가고 말았고 언약으로 취하지 못한 백성들이 되다 보니 이들이 이 지경에 떨어져 그리스도가 정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깨달아보지 못하는 이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 이 유대인 나의 동족의 지금 실제 상태이다. 이들의 실존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내가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요 고통이다. 그래서 9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1절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 진리를 말하고 거짓된 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어서 지금 쭉 9장서부터 10장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하고 온 땅에 있는 다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빛이 되셨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약을 다시 들어라. 구약에서 말씀한 소위 옛 언약을 다시 깨달아 알아들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구약을 전부 다 인용합니다. 오늘은 그의 첫 번째 해당되는 1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19편 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먼저 이 본문 자체에 있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는 19장 4절에 있는 19편 4절에 있는 상반 부분 첫 번째 부분만 인용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바울이 왜 인용한 것인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시편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길래 왜 19편을 인용한 것인가? 한번 그런 19편을 가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시편 19편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뭐겠어요? 온 세상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더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지신 것이고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땅을 지으신 것이니 그 모든 땅은 결국 하늘을 들추어 내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다. 그러니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것을 알면 하늘을 드디어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기에 1절에서 하늘된 그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광이죠.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그들을 하늘됐다고 하는 것이며, 그 하늘된 그들이 다시 지어진 것이며,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다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려내셨는지,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였는지, 어떻게 진리를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게 나에게 임한 독사 하나님의 카보드라는 영광이었다. 이거는 내게 인간의 공로와 수고와 애씀과 어떤 지적 애씀 이런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이들이 그래서 그 계시를 통하여 듣게 되고 보게 되었다. 그때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이때 궁창은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라키아는 라카, 두들겨, 비트다, 비트, 두들기다, 뭐 때리다 이런 말이에요. 때려서 판판하게 펴는 걸 말해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라고 하죠. 그때도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하신다 하죠. 판판하게 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펴져 있는 상태, 두들겨 맞은 상태, 이 상태에서 곧 무엇이 찢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태, 이 상태를 갖다가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말씀 물을 담고 있는 그 얇은 판 같은, 이걸 이렇게 구부려 드리면 이게 그릇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두들겨 가지고 막 옛날엔 두들겨서 그릇들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 이 펼쳐놓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 물이. 그 상태에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 곧 찢어질 자. 그래서 그 찢어져서 자기들 안에서 생명수가 바깥으로 터져 흘러나가게 될 것. 그러면 찢어진 곳은 입이죠. 자,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세요. 내 말이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에 따라 가까이 있다는 말이 오늘 십자에 있는 말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안에 궁창이라는 우리 안에 판판하게 펴져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에 물이 가득하게 진리가 넘쳐 흐르게 됐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생수는 성령입니다. 영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입을 통하여 바깥으로 터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궁창이 하나님의 향하신 모든 거룩한 구원의 창조의 일을 나타내도다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이 1절의 표현은 그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의 주인은 해입니다.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된 그들에게 빛으로 말씀하시고 그 밤은 또다시 우리에게 빛을 담은 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는 밤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지식 깨달음을 주시니 3절 언어도 없고 아마르도 없고 말씀 다바로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 진공 상태라는 거 완전히요. 근데 하나님만이 소리라는 거예요. 언어, 아마르, 다바 이런 것이 하나도 사실 필요한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소리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아마르로 다바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만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소리, 양들을 우리에서 끄집어내는, 옛 성전에서 끄집어내는 그 목자로 오시는 그 음성, 그 목자의 음성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말씀, 이 문자를 듣는 게 아니니까. 그때 4절에서 그의 소리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소리는 한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 부분 하반 부분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지 않았죠. 상반만 인용했으니까 우리도 상반만 일단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온 세상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문맥상에서는 3절에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4절 첫 번째 부분에서 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소리라는 말은 히브리의 카브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리라고 했지만 원래는 이거는 줄이에요. 줄 있지 않습니까? 실로 만든 줄이든 로프로 만든 줄이든 줄이에요. 이 라인이라는 뜻입니다. 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줄을 갖다가 왜 여기다 소리라고 했을까? 왜 소리라고 만들어냈을까? 줄인데도 왜 줄이 어떻게 소리가 되는 것인가? 그럼 줄과 소리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왜 성경은 이 소리의 줄에 해당되는 이 말을 소리라는 말로 septuagin트 헬라어로 번역한 히브리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던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가서 인용한 이유는 또 무엇이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줄을 왜 소리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줄이 소리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줄이 되어 들어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카브라는 줄이 어디서 사용되는 것인가? 먼저 그 위에 절 카브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느냐? 먼저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 38장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욥이에요? 무지한 욥이죠. 하나님을 안다나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워진다는 것이 욥기서 전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지한 말로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소리니까 너는 나로 말미암아 들려진 나의 소리를 들었느냐, 아니면 인간으로 말미암아 들려진 나의 소리를 들었느냐, 나의 영으로 듣는 소리냐 사람의 영으로 듣는 소리를 들었느냐, 무슨 말로 들었느냐. 내가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그거는 너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건 지식이 아니다. 궁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일, 손으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지식을 선포해 주지 못하게 되니 너는 하나님의 지식, 지혜를 갖지 못하게 되어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걸 갖다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 누구겠어요? 욥이죠. 저 자신이고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이러시면서 창조 얘기를 하십니다.
창조, 하늘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것이 창조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들추어 선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아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어디서 어디까지 구격을 짜고 도로는 어찌매 나고 어디에는 무슨 수로를 만들고 어디에는 교량을 놓고 어디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를 만들고 어디에는 뭐 비즈니스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이런 등등, 이걸 도량법, 땅을 측량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땅을 딱딱 측량하여 내 백성이 살 곳은 여기다 라고 정해주는 그 땅, 그걸 갖다 inhabited land라고 합니다. earth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 안으로, 그걸 가나안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그 안으로 주시기 위해서 도량법을 누가 정했느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이라는 것으로 도량하여 딱 규격을 재어서 이렇게 주신 것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럼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질 때 어떻게 지나요? 정과 끌과 뭐 등등의 것을 짓지만 성전이 삐뚤어 올라가면 안 되고 수직으로 시스템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시는 이유며, 실제 건축자들도 다 그렇게 직각으로 지어 수직에서 올라가게 짓는 것이 성전 짓는 거죠. 곧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시줄과 낱줄의 말씀으로 딱 직각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올리시는 거잖아요. 위의 것으로 세워 올리시는 것을 성전 짓는 것이다. 도량하여 땅을 지어 땅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 놓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도량법을 정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이때 줄이 나옵니다. 이게 카브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바로 이것을 갖다가 소리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이 소리라고 번역했던 이 말이 바로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줄은 뭐예요? 주춧돌을 놓고 건물을 세워서 기둥을 놓을 때 이게 따닥하면 안 되니까 목수들이 뭘 합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밑으로다가 달인줄이라는 걸 내리잖아요. 줄을 내릴 때 이 줄을 매다는 것이 줄이에요. 그 줄이 처음에 딱 내려지면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딱 잡죠. 마치 시계가 여름 시계 불하려는 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멈추면 정확히 가운데 딱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밥을 다 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 추에 매달린 이 줄을 카브라고 하고, 이 줄은 수직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줄을 그것 위에 누가 띄었느냐? 나 아니더냐? 이 세상을 지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그 줄, 그 소리를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직각으로 90으로 반듯하게 전해주고 들려지게 하는 분은, 자는 나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그 줄이 띄어지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거해야 될 약속의 땅이 도량되지 아니하고, 곧 그리스도 보내진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인간이 세운, 건축자들이 세운 그런 돌로다가 성전을 짓고 말아버린 그 상태에는 나의 줄, 나의 그 소리는 들려지지 않게 될 거야. 그 소리는 명확하게 너희들에게 세워지지 않을 거야. 여기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1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줄에 관계된 말씀을 합니다. 줄. 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다. 이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될 성전이 되지 못하고 온갖 짐승들이 와서 사람들은 다 황무해서 떠나버린 상태가 됐다라는 말하죠. 그 성전의 상태, 거기를 영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줍니다.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실 것이다. 여러분, 혼란의 줄이 뭐예요? 줄이 내려왔는데 막 혼란스러워, 막 흔들려. 그래서 중심을 못 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흔들려. 온전한 진리의 말씀, 은혜로 들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막 흔들려. 그게 바로 혼란의 줄과 그 추는 공허에, 추가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는데 추가 없다라는 거예요. 텅텅 빈 추, 가벼운 추도 아니고 아예 추가 매달리지 않으니까 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 흔들흔들 바람에 흔들흔들 거리죠. 그 흔들리지 않도록 추를 딱 매단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주기 위해서 추,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추를 매달아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들려질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지금 선포되어 있다. 근데 너희들의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 추구는 지금 혼란의 무슨 추? 공허의 추가 되어버리고,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떡으로 우리를 완전히 가득 채우는, 묵직하게 그걸 갑으로 들어갔죠.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추가 텅텅 비어있어. 바람에 나는 그냥 겨와 같은 상태가 돼버려. 그리고 혼란의 줄이 돼버려. 그러니 말씀은 혼란하고 그리스도도 혼란해지고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 거리운 그러는 상태에서 성전이 지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은 황무하지. 그러니 내 백성, 나의 성전, 나의 거처가 되어야 될 내 백성은 이러한 추들과 이러한 실로 만들어서 측량된 그 도량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들이니 건축자들이 지은 그 돌성전, 율법이라는 성전, 자기 인간 성전에 불과했던 것이다. 17절 여호와께서, 근데 16절부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그의 영이 이것들을 다 모으셨기 때문이다. 다 짝이 있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과 복음, 모든 것의 짝, 모든 것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늘의 짝 땅, 산의 짝 물, 이런 모든 것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셔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 것이다. 이런 공허의 주와 혼란의 주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당신 여호와의 영, 그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 영이라는 줄과 추로, 그걸 다림줄이라고 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 도량 측량하여 우리를 재어서 하나님의 규격에 딱 맞는, 말씀에 맞는, 말씀으로 딱 지어져 버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각과 같이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곧바로 35장 1절로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은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줄로 소리를 내게 한다면 줄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뭡니까? 그게 현악기들입니다. 줄로 만들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현악기예요. 현악기는 그 줄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물론 숫자에 따라서 악기가 다양할 뿐입니다. 기타는 6개며 여러분 아시는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4줄이죠. 근데 줄의 수에 따라서 어떤 건 12현, 어떤 건 검은 같은 건 8현, 뭐 8현, 12현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음계에 따라서 줄의 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는 것 뿐인 거고, 중요한 건 줄이 하나이든 줄이 8개이든 그 8개든 하나이든 똑같은 소리를 화음, 조화 있는 소리로 내주어야만이 그것을 들을 때 그 줄이 튕겨질 때마다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화음이, 조화가, 하모니가 이루어져야만이 듣는 자의 귀에 온전하게 들려지고 깨끗하게 들려지고 맑게 들려지고 기쁘게 들려지고 그리고 기운나게 들려지고 신명나게 들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소리가 갖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음악 화음이, 화성이 맞지 아니하면, 즉 화성하게 근거하여 작곡을 하지 않은 곡들은 엉성하고 이상하고 듣기 거북하고 심지어는 울렁거리는 증상까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리와 줄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줄이 너희들에게 명확한 도, 레, 미 이렇게 소리를 내주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은 명확하게 진리라는 말씀 레마를 들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줄로 만든 그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을 보시면 이런 앞에 대자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줄이 8개가 있든 12개가 있든 그 다윗이 지금 튕기고 있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튕기고 있었던 그의 손에 있는 수금,
하프가 있어요. 그 수금을 튕길 때 8번째 줄에 맞춰서 튕기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8번째 줄에 맞춰서 튕기라 했을까? 그 앞에 또도 있습니다. 6장을 보세요. 시편 6편.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첫 번째 줄에도 아니고 6번째도 아니고 8번째 줄에 맞춰서 튕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8번째를 했을까? 여덟의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왜 8번째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주라고 하실까? 그 소리로 다윗이 백성들을 깨우치고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 갖게 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살아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이 8번째 줄에서 나오는 소리로 지금 비유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8번째 줄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2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8번째에서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라는 게 8번째 소리에서 줄에서 막 튕겨 나올 때마다 이런 말이 계속 선포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 8번째 줄에서 튀어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하며 이 8번째 줄만 가지고 튕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로만 갖고 튕겨도 도레이파솔라시도 모든 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기타든 어떤 현악기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의 나지가 다르기 때문에 줄에 따라서 그 음색을 고려하여 가는 줄, 굵은 줄 이런 것을 배열해 놓은 것 뿐이죠. 한 줄 가지고만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한 줄, 8번째 줄 그 하나의 줄로 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 곧 진리, 하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둘로 찢어져 나눠지지가 않아요. 뱀의 애처럼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선, 악이나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의 하나님만을 말씀하는 것을 하나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을 드디어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8번째 줄로 얘기하는 거예요. 8은 뭡니까? 8의 의미가 뭔가요? 다윗이 지금 8번째 줄로 지금 튕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이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총 몇 명? 8명. 근데 그 노아 하나로 말미암아 7명이 지금 방주에 들어간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노아 하나, 진리, 은혜를 받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당대의 의인이었던 완전한 자 누구? 그리스도라는 그 노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낙함, 그 노아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노아,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그 노아는 우리를 7 말씀으로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가 8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 분 한 분으로 우리를 7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는, 자 그러면 8현이 있으면 7편으로 우리에게, 7 영으로 우리에게, 7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신 그 노아 8번째 사람, 그 노아 하나, 그 다윗이라는 그리스도 8번째 그가 7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워놓게 되면 우리를 누구라고 하냐? 하나님의 7 말씀을 가지고 그 방주라는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어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8명이 탔다고 얘기한 것 뿐이지 정말 무슨 8명이 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당대의 완전한 자이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노아, 그리스도라는 다윗, 그리스도라는 모세 등등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7이라는 말씀을 주기 위하여 우리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증거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8번째인
다윗, 8번째 줄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게 8번째 줄 그 현악으로 연주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게 시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올 자가 바로 8번째 아들로 택함을 받게 되는 다윗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어디냐? 사무엘상 16장이죠. 사울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결국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셨더니 쭉 보여줬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7명 다 지나가고 8번째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목자라고 하네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라. 이가 내가 보낸 자다. 이가 내가 택한 자다. 이 내가 택한 이를 통하여 내가 그를 보낼 것이며 그가 보내어지면은 그가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겠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려주는 자가 없이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선포하는 자가 없이 어찌 우리가 들으리요? 그가 와서 8번째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7을 다 가지고 7현으로 다 연주할 수 있는 그 7 말씀을 가지고 온 그 8번째 아들이 우리에게 와야만이 그가 누굽니까? 7번째 날, 즉 안식일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인 부활의 아침을 8번째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 8번째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이 다윗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저 사람이야. 저다 한다. 내가 택한 이는 저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하죠? 메시아, 마사를 받은 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기름을 부음 받으니 영에 감동되면서 기름과 영이 같은 거죠. 성령을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혜로 나수천에 갖고 있었던 건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서도 깊은 잠을 자도 상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신랑이 오면 항상 불을 밝힐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던 그 영에 감동되어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때 여호와의 영을 받은 그 다윗이 드디어 무엇을 합니까? 악한 영들을 제거해버리는, 7 귀신을 쫓아버리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가 진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표적인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귀신을 내보내는 일들 하시잖아요. 더러운 영을 치워버리시는. 그래서 14절 이후 23절까지 당시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악령,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더러운 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에게 이 하나님의 영, 깨끗한 영을 갖게 된, 당신이 주셔서 갖게 된 그리스도라는 이 다윗을 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하더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하프를 잘 타는, 그 연주를 하는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악령이 왕에게서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여 찾게 돼요. 그랬더니만 소년 하나가 있네. 어디에 사는 사람? 그 베이트 레켐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죠. 그 떡, 구운 떡집으로 말씀되고 있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만들어내는 그 집인, 우리 안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집, 그 동네 베들레헴에 바로 이 수금을 잘 타,
악한 영을 내보내는 자가 그곳에 있을 겁니다라고 하여 소년 하나 찾아내.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수금을 타는 자지,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수금을 타면 그건 그냥 악사에 불과한 거죠. 악기를 연주하는 자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그 영을 울려내어 신금을 울려내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울려내게 하는 그 수금이라는 진리의 말을, 현악을, 줄을 튕길 수 있는, 소리를 내어 보낼 수 있는 자가 베들레헴에 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싣고 다윗을 보내죠. 결국은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뿔병을 받고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울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줄은 알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때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여기서 악령은 잘못 번역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영이에요. 악령이 또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수금을 타고 있는데 이새의 아들 지금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악령이 임하면 되겠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겠죠. 깨끗한 진리의 영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게 되고 악령은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더라.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소리는 어디서 나와요? 줄에서 나옵니다. 그 줄 갖고 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된 성전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그래서 그 줄로, 추가 달린 줄로 우리를 만드실 때 줄을 딱 세워놓으면 팅팅팅팅 움직이다가 우리에게 진리의 음성 말씀을 주시다가 딱 중앙에 서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세워지는 자가 되는 것을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돼 그 주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그 진동의 소리, 그 줄 하나 8번째 줄이 막 흔들거리면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다. 이 말은 이미 온 세상에 전해졌고, 특별히 너희 성민이라고 하고 택함을 받았다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샤마 들으라. 수없이 얘기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라? 이렇게 너희들의 영을 상쾌하게 하는, 너희들의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임하게 하시는 이 소리를 수없이 들려주신 거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근데 왜 안 들었느냐? 너희들이 왜 마다했느냐? 이유는 하나다. 너희들에게 거짓되게 들려주는 혼란스러운 혼란의 줄과 그리고 공허의 추로 말미암아 들려주는 그 거짓된 말, 그래서 구별이 안 돼. 분별을 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막 쫓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 마치 다윗이 수금을 타듯이 8번째 줄을 튕겨서 그 8번째 아들 베들레헴의 아들로 오신 그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야만이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입에서 터져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우리는 헛된 입술로 선포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게 하늘이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나바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결국은 선포해 주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소리, 8번째 줄에 튕겨지는 진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영의 소리, 살리는 말씀 레마가 들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드디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소리를 통하여,
그 줄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그 줄로 우리는 다시 재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했던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을 소리로 지금 줄로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고, 또 이방인 헬라인은 안 그런가요? 그들은 세상에 자기들의 지혜에 좀 다 빠져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주님은 차별 없으시고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 차이가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헤매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듣지 못한 우리의 영혼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곳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방언은 사실 영을 얘기해야 되는 방언이어야 되는데, 영을 이야기하지 않은 방언은 악한 영을 들추어 악한 영을 우리에게 주는 이상한 방언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던 거예요.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방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듣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방언이 아니다.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인간이 어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하여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 방언을 너희에게 풀어주는 그 방언의 그 통역을 너희들에게 주기 전까지는 너는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즉 이 말씀이 방언인데 이걸 풀어주어 통역하여 너희들에게 들려주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것을 담은 말씀이 너희들에게 안 들려지는 말씀, 방언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앉아서 이걸 다 알아듣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너희들에게 여전히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방언은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지 이 세상 땅에다 적용하는 말이 아니고 인생에다 풀라고 준 말이 아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방언이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 이 말씀 방언, 이 성경이며 그것은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면 방언이라는 이 문자 기록된 이 말씀은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비밀이 뭐냐? 영이었다라는 거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해주는 것이다. 영으로 이걸 풀어 진리의 생명의 말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을 담은 진리의 레마라는 말씀, 그 영으로만 이 말씀 방언이,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방언 돼야 되지 여기 읽어보니까 다 알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여야만 이 말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로 풀려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시는 게 지금 14장이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방언만 말해, 이것만 말해요. 성경 문자에 기록된 거 여기 봐라, 우리 이렇게 하라고 그래 돼 있지 않냐?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고 뭐 등등, 이것만 말해. 이걸 갖다가 방언으로만 말하고, 이 방언,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계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될 이 계시나 지식,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 그리고 예언, 이것이 풀려지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는 걸 예언, 그것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방언 문자만 가르치고 있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지금 적잖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 드디어 줄로 만들어진, 여기 검은 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검은 거 아니고 하프예요. 수금입니다. 혹 피리도 소리를 내죠. 구멍에서 정확하게 맞고 정확하게 열어 소리가 나죠. 검은 거 정확하게 줄이 다 튠이 돼야 되죠. 줄이 맞춰져야 소리가 나오게 되죠. 자, 피리나 검은 거 같이 얘들은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무생물체예요. 생명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우리가 그 음의 분별을 통하여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이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는 생명 없는 소리를 내는 검은고가 될 것이요, 그가 튠이 되지 않아서 일곱 말씀이 정확하게, 일곱 줄이 정확하게 튠이 안 돼 있으면, 줄이 맞춰지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내서 분별하는 소리가 안 되고, 여기서도 이 소리 여기서도 이 소리, 엉뚱한 화음을 나타내는 소리를 내게 하지 않으면 생명 없는, 조화 없는 소리요. 조화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딱 될 때 조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헛된 소리를 내게 되는 검은고와 피리는 뭡니까? 검은과 피리는 지금 줄로 엮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검은과 피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그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나팔로 비유합니다. 나팔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것이요? 10절,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소리가 온 세상에 지금 퍼졌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뜻없는 소리로 퍼지나요? 아니죠. 진리 하나, 8번째 줄 한 줄로만 튕겨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소리,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선포되는 그 소리 하나만 뜻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지만 뜻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내게 외국어가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나도 또한 서로 말이 다르니 외국어를 하는 외국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이 방언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통역 풀려져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방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너희들 안에서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되지.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내 마음 안에서 깨달은 그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게 된 그 마음으로 5마디 말, 성경 전체를 5이라고 하는 거예요.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개의 말, 수많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5말씀으로 풀려지지 아니하면 의미 없다, 아니 된다, 이 차원으로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검은 고소리, 피리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온전히 내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늘 방언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방언? 알지도 못하는 말을 방언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방언으로 사람들의 귀를 어둡게 하고 귀를 먹게 해버린 자, 그게 바로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 들었죠. 어찌 선생된 자가 이걸 모르냐? 그런데도 어떻게 선생짓을 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표적을 보고도 표적의 껍데기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3장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가지고 묻기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리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표적 겉의 것, 근데 그 안의 것은 누가만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만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권능이라고 전능하신 어떤 분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그들의 종교 안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겉에 어떤 능력을 행한 표적과 기적 이런 것만 보고서 당신은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 같아 보여요? 정말 그가 하늘에서 오신 분 같아 보였다면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봤어야 돼요? 선생만이 알 수 있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위의 것을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 이게 바로 사울왕과 같은 악한 영과 말과 검은고, 이상한 검은고들, 이상한 말씀들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 거듭나야 돼. 너 위의 것으로 나야 돼.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위로부터 밑에 땅으로 줄이 내려와서, 그걸 다림줄, 추가 묶여져 있는 그 줄, 묵직한 것이 내려와서 너에게 울림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너는 다시 지어져야 돼. 그걸 갖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야만이 너는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위의 물 깨끗한 말씀이라는 성령으로 내가 다시 눈을 떠야만이 그 나라로 온 나를 보게 되며 그 나라로 내 안으로 너는 진입하여 들어와서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의 안에 거하는 이 하나됨의 역사,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영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것으로 끝나고 살리게 하는 영이 너에게 아직 없게 되어 거듭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6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며 갑자기 바람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리가 온 땅에 퍼져 있다잖아요. 바람도 온 땅에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아니라 푸니마라 그랬죠. 영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렇다. 그럼 성령이라는 바람, 오순절에 그 성령의 바람이 부르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다윗이 수금으로 튕길 때 그에게 있는 그 영이 그 수금 자기 안에서 밖으로 나가 7 말씀을 선포하는 그 8번째 아들로 오셨다는 걸 증거한 거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 너는 드디어 눈을 뜨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못 듣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당시도 어떠냐고요. 안 듣고 못 듣고 있잖아요. 들려주는 자가 없어서 못 듣고 있고 스스로 귀를 막고 있어서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어디를 데려가요? 광야죠. 광야는 뭐가 있는 거? 만나와 물이 있는 거예요. 양식과 음료,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라는 그 물과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입을 열어라. 광야로 나온 자여, 애굽에서 나온 자여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뭘로? 떡과 물로 당신의 영이라는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영으로 넣어주시겠다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나는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심판받은 자라는 거 알면 이 재앙에서 빨리 나오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이걸 다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합니까?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고 내 입에 있다. 입을 벌려라. 내가 말씀을 넣어줄 거야.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 레마를 넣어줄 거야. 그 레마는 뭘로 들려줘요? 소리로 들려줘요. 어떤 소리? 줄에서 나오는 소리. 어떤 줄?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주가 달린 줄. 어떤 주?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하신 주, 정확하신 주, 진리라는 주.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거기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가 안 듣는 것뿐이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그런 죄악으로 갖고 있는 거짓된 입술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다시 입을 벌려 내가 내 말 믿음의 말을 너의 입 안에 넣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는 3절 너희 손에 피가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면 이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푼기 피를 받아서 손가락 찍어서 뿌리거든요. 7번씩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거 계속.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 악독을 내고 있는 그 입술을 이제는 우리 주님이 끊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을 놓고 스가랴 7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까지 막으며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선지자들이 전했던 건 그의 영을 전했다는 거죠. 그 영이 내놓는 소리를 전한 것이죠. 근데 그걸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나 또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큰 소리 나팔을 불어서 그 견고한 성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시죠. 그게 오순절의 사건 아닙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그리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파수꾼이 되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세상의 그 소리 줄로 튕겨지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영을 맑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기쁨과 누림을 누리게 하는 이것을 선포해 주죠. 그랬더니 이들이 듣나요? 안 들으려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보냄을 받고 나갈 때 성전으로 보냄을 받고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인용합니다. 구약을 신명기서를 인용하면서 하기를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구? 또 다른 모세인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왜? 그는 하나님의 소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그 듣지 않음은 무엇이었어요? 진리의 영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였던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어줄 거야.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거짓을 전하지만 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를 그 줄을 우리에게 내리시고 우리에게 튕겨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완전히 다시 만드시는 걸 성전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의 모든 끝 완성. 그러면 안식, 평안,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성전 다시 짓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성인 우리가 내려오게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완전히 지어진 하나님의 줄, 그것으로 재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줄을 갖다가 금 갈대자라고 하죠. 그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줄 갈대자로 재는 겁니다. 측량줄로 재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에 자라는 말씀의 줄로 재는. 그래서 말씀의 줄 8번째 줄로 튕겨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캐는 말 그대로 말씀을 가졌더라. 그리고 재본이 네모 판듯해.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지파마다 나온 14만 4천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의 모습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준 거 아니겠어요? 하늘 백성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된 사람들이죠. 그 성곽을 또 측량하니 144, 12에 12, 144 규빗이 딱 나오네요. 곧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인자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측량하신 것이었다. 그 측량한 그 성을 보니 어떤 성이냐? 우리라는 성을 보니 22절 그 성 우리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시편 19편을 인용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왜? 시편 19편 1절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역사가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못 듣느냐? 이스라엘이 정말 듣지 아니하였더냐? 못 들었던 것이니? 아니다. 울려졌고 선포되었고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고 죽이고 귀 닫고 안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지금도 이 땅에 온 세상에 넘쳐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넘쳐가고 모든 창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어떤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만드셔 놓으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입에 담아놓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니 그 말씀 우리에게 강물처럼 다시 생명수가 되어 들어오니 우리의 영혼이 흡족해지고 살아나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우리는 또 그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종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줄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질 때 마치 다윗이 수금을 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어 사울 같은 존재인 우리들의 영이 거짓된 것들에 다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